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서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서 배운 것처럼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세요. 그거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바울이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1장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하는 말씀으로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때문에 고난이 앞에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만일 하나님 나라를 아무 일 없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 일 갑니다라는 말이죠. 오늘 결론 칠판에 적어 있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이제 가을이 이제 깊어져서 이제 열매들이 곡간에 들어가는 시기죠. 들판에 그 곡식들이 익어가서 이제 농부들이 추수를 하죠. 그 많은 분들이 추수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겠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날려버리거나 불에 태워가지고 재가 되죠. 그렇지만 알곡과 곡식은 뭐지요? 아주 귀한 창고에 들어가서 결국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또 생활비를 보는 그런 그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생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것, 열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큰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했을 때 온전한 열매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단어적인 표현이 아니고 나는 구원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깊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을 퍼내는 겁니다. 야곱이 그 깊은 우물에서 그 생명수를 얻어서 그 생활하는 것처럼 야곱의 우물을 파듯이 우리도 땅을 파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고여있는 그 생명수, 그걸 떠마시는 자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을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것, 우리 삶 속에서 그거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두꺼운 성경 우리에게 줬죠. 그 안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용솟음 쳐서 막 퍼올려지고 있어요. 그걸 다 길가로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소화하고 흡수해서 정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예언서, 선지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한 걸 못 들었냐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 야단을 한번 맞아보자고요. 아, 내가 성경 너무 안 보고 있구나. 그럼 야단 맞으십시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쓰게 됐는지 전서만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서의 서론입니다. 즉 개론이라고 그러죠. 열고 들어간다, 시작한다 그런 뜻인데요. 왜 그렇게 쓰여지게 됐냐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좀 펼쳐보면 편지의 기록자는 바울의 기록자죠. 바울의 일행이 누구누구가 있었죠? 실라하고 디모데입니다. 요분은 유대인이고 여기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을 우리 기록을 했지만 기록의 그 능력자는 누구시죠? 예, 성령의 인도함으로 좀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내주하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4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총동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누구 거예요? 성령님 거, 하나님 거예요. 예. 그래서 기록 연대는 뭐 51년에서 53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은 51년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설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록의 장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쫓겨나면서 어디로 갔죠?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간 거지요. 그렇죠?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서 그리고 거기서 또 쫓겨서 가가지고 아데네도 가고 아데네에서 다시 또 쫓겨가서 또 어디 갔죠? 예,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곧 한 6개월 전후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6개월 전후에 아니 전서 이야기할 때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이제 거짓말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러면 기록을 왜 하게 됐냐라고 하는 그 내용,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심한 박해, 순교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뭐지요? 황제 숭상이라는 그 있죠? 황제 숭상을 안 하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는 거죠.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황제를 섬겨?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예, 박해와 순교는 정상적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고난과 핍박이 있다.
라는 걸 위로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박해에 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디오시스 종교, 그 신비 종교가 있었지요. 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예. 하여간 인신제물들 드리고, 그리고 더러운 그 성행위를 하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걸 한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 아주 더러운 그 말하자면 범죄 속으로서 떨어져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카루스 신비 종교라는 게 있죠. 예. 이것도 신비 종교인데, 카루스가 부활해가지고 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그 말하자면 순교당하신 분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긴 게 된 거예요. 이방 종교의 그 사상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고 주님 만난다는 그런 문제가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이 그게 아니고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AD 50년, 51년경에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레 오신다고. 지금까지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오기는 오는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그거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는 무의도식하고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뭐 주님 오시는데 뭐하라 일해? 그리고 말하자면 부잣집에 가가지고 걸터 앉아 그 집에서 그냥 퍼먹고 기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죠. 즉 거룩한 온전한 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되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종교적인 그런 철학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부활을 오해하게 된 결과가 나온 거죠. 죽은 사람 어떻게 되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는데 죽은 분은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순교당했는데 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배웠죠. 파루시아. 그래서 주님의 그 만남을 오해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황제 숭배도 있었고 유대교 교리도 한몫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순교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무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수습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두 번째 편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무의도식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시는데 뭐하라 일해? 무의도식하는 일이 1800년대에 미국의 그 제7일 재림 그 안식교라는 게 있었죠. 그 안식교가 우리가 그 시간 내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단체가 됩니다. 주님 오시니까 다 정리하고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도난 거지요. 그 사람들 그 이론이.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야,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그 흰옷은 꽤 입어요. 아니, 흰옷이 하나님이 볼 때 그 하얀 옷이 그게 깨끗해 보여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볼 때 흰색이니까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뚫고 보시는 거니까 뭘 봐요? 그래, 그것부터 거짓이에요. 응? 우리 깨끗한 거룩한 삶이 흰옷이지 옷 걸쳐 입었다고 그것이 깨끗함입니까? 그리고 그날과 그때가 그날이었어요. 방송국 카메라가 다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힐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그날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 속해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 그건 누가 말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말했어요? 어느 예언가가 말했어요? 어느 사도가 말했어요? 어느 제자가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용어로 얘기해 줬는데 그걸 안 믿어요?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대주의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세대주의 때문에. 공중에 재림하고 지상에 재림하고 이론을 꿰맞추면 다 만들 수 있죠. 어떠한 이론이든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그룹을 데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거룩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바라만 보라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단체 무슨 그런 것만 신경 많이 써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가?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인지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단체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만 중요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말고요. 주님의 몸인데 여기가 썩어 문드러져요. 그게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썩어 문드러진 게 주님에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의 몸이에요, 이게? 주님은 당장 철거입니다.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회개되고 완성되면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들 버려집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무의도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이. 그 단체가 해주는 거예요. 물건 팔아, 배 만들어, 건강식품 만들어, 화장품 만들어, 좋은 거 먹어, 유기농 먹어. 혹시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무의도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의도식 하시는 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만, 성경만, 주님의 말씀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기를 속이고 성령 속이는 겁니다. 애쓰고 힘을 써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 세상과 부귀영화가 황제 숭배입니다. 아파트를 100평을 가지고 다니고 부자가 돼서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 많으면 남을 위해 봉사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오산입니다.
돈 많으면 100원 가지면 200원 가지고 싶어 해요. 1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어 해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건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주님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열심히 버는 걸 통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썼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바울을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핍박 때문에 죽어서 나가는데 여길 도망가? 바울 째째한 사람이네. 아니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로마에서 지금 나 목 잘라 죽는데 바울은 죽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지금. 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아니 도망가? 복음 전해놓고 도망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바울이 자꾸만 설명하는 거예요. 니네들 정말 주님의 믿음 안에 있는 거 정말 고생하고 정말 잘했다. 근데 그렇지만 한쪽에서 뭐예요? 바울, 그래 믿음을 전해놓고 가서 당신은 도망가서 저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거야? 우린 죽으라고 해놓고? 그런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진화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저작이야, 바울이 쓴 거야, 바울의 편지야. 전부 뭐예요?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높은 차원의 말씀을 자꾸만 사람으로 끌어내려와요. 며칠 날 뭐 편지를 썼네, 어디서 썼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들이요, 거룩한 삶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준비하시오. 그거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상황, 설명, 사람의 이야기,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씀 꼭 그렇게 봐야 돼?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그 난리 나는 곳에서 조금 더 있으면 붙잡혀가고 로마가 죽여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저 바울이 뭐 하는 거야? 저 다른 신을 주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전 사형이야. 그래서 결국 도망갔죠? 왜 빨리 갔을까? 왜 다시 바울은 오지 않을까? 데살로니가에. 우리를 사랑이나 하는 걸까? 복음 전해놓고 우리 사랑이나 하는 걸까요? 편지 한 장 던져주고.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바울에게 돈도 보내주고 선교회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바울은 우리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로 바꿔보시자고요. 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 나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지? 나 좀 부자 되게 도와주면 안 돼? 좀 좋은 일만 있게 해주면 안 돼? 이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구원했으면 평탄대로 만사형통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존재의 아들 됐는데 그거 안 해줘요? 그렇게 우리가 힐문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나의 발 밑으로 종론 부려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나? 목숨을 걸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정말 피땀 흘려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그거 알겠습니까? 왜 다시 안 오지요? 아직 우리 육신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셔요. 우리의 울음을 함께 우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왔으면 그냥 이 시끄럽고 복잡한데 얼른 가서 끝나고 이제 좋은 곳에 있고 싶어하는 그 싸구려 욕망이 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 달려갈 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줬을 때 연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는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말은 문자 속에 4가지 층의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얕은 말이 헬라 말이 되는 거죠. 헬라 말은 공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빨리 배우라고 한 거죠. 그 헬라 말 다음에 히브리 말 속에 그 헬라 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해석하는 내용들이 히브리 말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나 야훼를 나타내는 말의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어서 널 사랑한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줄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조금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다 내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핵심 구절이 따지면 2장 15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 되겠죠.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단과 의지와 실행하는 거예요. 말로나 편지로 보낸 거나 그 가르침을 받은 전통.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의 근본이 뭐지요?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 학자예요. 그 율법이 뭐지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을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식구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전수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성경은 이렇게 우리처럼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권에 3천만 원씩이란 되는 돈 그걸 들여가지고 정말 부자들이나 볼 수 있고 회당에나 가야 있는 그런 것이고 정말 큰 모임에나 가야 성경이 있는 거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건 흘러내려오는 온전한 말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정통이라는 바울의 생활 방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열어보세요. 해라 말하라 그래라 저래라 그렇죠? 그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중심 내용은 바울의 그 전통만, 자, 이 전통만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교리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안으로 꼭
들어가 있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만. 바울의 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그 말이죠. 왜? 거기에는 지금 디오니스 더러운 종교의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카피루스 신비 종교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예수 믿는 그런 그 교리가 희석이 되고 오염이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성경만 고집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학문 때문에 말씀이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성경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1장 내용은 환난 받는 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 받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야. 천국 가는 것 확인표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난 받으면서. 2장에서는 주님의 재림 이런 거야. 너희들 왜 오해했어? 응? 자, 성경은 4장 이렇게 전서 4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온다.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왔다는데 다른 편지가 거짓된 편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했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재림했는데. 그러니까 막 오해가 된 거지요. 근데 또 한쪽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임하지 않는데 임한 거에서 사람들이 미혹된 거잖아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일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문제 안 생깁니다.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건 바울이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텐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을 마감하고 호흡이 끝날 때 우리에게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판테신스, 주님 만나는 겁니다. 파루시아,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만남과 영접.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파루시아 하려면, 파루시아가 되려면 성도들은 온전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주님 만남이다 그 말이에요. 만남은 굴뚝 같은데 삶은 속된 말로 개떡 같아요.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 경우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날마다 지키고 주님이 이끌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서를 배워도 똑같아요. 말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과 동행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 끝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재림인지 무슨 악한 자인지 무슨 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지 배도라고만 났지 배도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배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도를 벗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그것이 곧 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와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죄로 묻고 주님께
떠날 수 있는 일들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이기는 자들, 계시록의 서두가 뭡니까? 주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고 그렇게 하는 자, 이기는 자. 일곱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면서 못 이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 아닙니다. 그래서 몸 아닌 것이 큰일 나니까 아니지 않도록 성경을 계속 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얘기하시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길 알려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정말 투구, 말씀의 검, 흉배 그냥 든든히 지켜서 우리 주변에 오는 불화살을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제 짧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카비루스 신비 종교에서는 카루비스가 부활하고 이제 온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만 이제 구원시킨다는 바람에 그게 미혹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 안 보면 안 기뻐요. 성경을 보면 기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까지 날 인도하신다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부족한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 줄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동정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분들하고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 호흡이 끝날 때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로서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교제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날 때 더 깊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리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